다시 먹던 모습 예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찬송가 13장입니다.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등호파 물과 습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는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번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사흘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줄게. 영광 돌리세. 교동문 20번입니다. 교동문 20번입니다. 10편 96편입니다. 교동문 20번 들어가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상황군의 온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저가 너를 그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게서 만인이 내 우편에 흩어지나 이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저가 나를 사랑하지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알지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사신경에서 시험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청거 432장입니다. 여기서 강인상 믿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셨다가 이 시간에도 다시 불러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시간에 깨닫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그 원하는 것을 들어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어 세워주신 목양교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절대 교회라고 세울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하시고 세워주셔서 이제는 목양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목양교회가 이 지역의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영리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아버님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걸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주셨사오니 그 귀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며 건강이 완전히 아버지 안에 회복되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에도 세워주신 우리 손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역사 인도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 줘야 할 말씀을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할 때에 저희들은 아멘을 하다할 수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생활하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19로 아직까지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잘못되어진 게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코로나19가 완전히 이 시간 이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을 되찾는 전 세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면 저희들은 큰 은혜 받는 시간이요 무엇보다도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시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업 시간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면서 저희들은 큰 은혜 받는 시간이요 지금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 노자들 그들이 스스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서 말씀을 선포되기 전에 같이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리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제대로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지혜를 허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며 주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움의 돌입니다. 이 한동안 자산 시장이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이 언급되던 단어가 성공, 부자, 파이어족 이런 것들입니다. 한동안 이 자산 시장이 성황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팬데믹이라는 사건을 겪었고요. 이 팬데믹이라는 사건을 겪으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이 돈이 갈 곳이 없어져요. 이게 참 우리는 돈을 주니까 좋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 돈이 다 어디로 갔냐면 부동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엄청나게 뛰었어요. 뿐만 아니라 또 그 외에 또 남는 돈들이 그 전 세계적으로 이 돈이 풀리니까 그 남는 돈들이 주식 시장으로 몰렸고 비트코인 시장, 코인 시장으로 몰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때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이때에 주식을 안 하고 코인을 안 하고 부동산을 안 한 사람들은 바보, 멍청이라고 불리울 정도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지냈지만 이 팬데믹 시대 때는 정말로 자산 시장은 정말 소위 말하는 불장이었습니다. 화가 타오르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많이 등장했던 단어 아까 파이어족이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이 파이어족이 뭐냐면요, 경제적 독립을 이루고요, 족이 은퇴한다는 것입니다. 파이어가 이제 보통 보면 불이라는 뜻이잖아요. 파이어이 불이라는 뜻인데 또 다른 의미가 fire이라는 단어가 해고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고하다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fire는 해고하다라는 의미, 자기 스스로를 해고한다는 의미와 함께 또 앞글자들 딴 거예요. 보면은 financial independence, financial 경제적으로 independence 독립을 하고, retire early 빨리 은퇴를 해버린다라는 그게 그것의 앞자들을 따서 fire예요. 묘한 단어죠. 자기 자신을 해고한다. 그리고 financial independence를 하고 retire early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고 빨리 조기에 은퇴를 한다. 정말 꿈같은 단어입니다. 이 파이어족은 경제적 자유를 통해서 40대 초반 전후에 은퇴를 꿈꾸는 이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자산 시장에 거품이 빠지고 있는 듯 합니다. 뭐 어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이거 산 사람 봤거든요. 사가지고 지금 하나당 10만 원씩 하던 건데 이게 갑자기 폭락을 해가지고 1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원이라도 된 게 어디냐 했는데 수많은 코인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코인도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로 이렇게 그냥 나눠서 부릅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됐던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고요. 비트코인 외에 수많은 또 다른 코인들이 있어요. 그 많은 코인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뭐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더리움부터 해가지고 뭐 무슨 세미륨 뭐 많이 있어요. 이 코인들을 그냥 다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알트코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 경제적으로 쓰는 용어인데요, 알트코인. 근데 이 알트코인들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투기를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이 알트코인 중에 하나인 코인이 지금 하나 10만 원 하던 거 그게 갑자기 1원이 돼버리니까 여기다가 많은 돈을 넣었던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나라고 떨어지는 거죠. 이 떨어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해요. 거기다 코인은 주식처럼
쉬지를 않습니다. 주식은 딱 주식 시장이 열리는 게 보통은 이제 오전 9시에 시작해서 3시에 끝나는데요. 코인은 그냥 24시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인에 빠진 사람들은 잠을 못 자요. 계속 쳐다봐야 되거든요. 엄청난 돈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은 이게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다라고 많은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은 팬데믹 때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팬데믹 때 돈이 많이 들어왔다 그거 이제 다 다시 회수해 간대요. 돈을 다 회수해 가면은 뭐 빠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자산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산 시장의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고 주식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것도 당연한 거고요. 주식 지표 떨어지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건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주머니가 말라가고 있죠. 예전에 우리가 경제가 발전해가지고 물가가 오르는 거하고 좀 다른 겁니다. 경제가 발전해서 물가가 오르는 것은요. 그래도 사람들이 맛있는 집에 줄 서서 뭐 음식을 먹는다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겠지만요. 지금같이 사람들의 주머니가 말라가고 있는 이 시대에 또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산에다 투자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주머니가 말라가고 있어요. 돈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줄이 이제 맛있는 집이 아니라 싼 집 앞에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로 있는 제임스 리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닥치면 자산 소득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경기 침체가 닥치면 자산 소득이 크게 감소한다. 자산 소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게 주식하고 부동산이거든요.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일정한 자산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산의 크기가 많이 축소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사회적, 정치적 합의에 따라 제도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파이어족에 대한 찬사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파이어족에 대한 찬사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이 이제는 좀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산의 증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재물을 얻는 것, 곧 성공이라는 자본주의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성공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성공하기를 바랍니까? 아마 성공하면은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고 또한 믿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성공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에는 큰 자산을 얻는 것, 큰 돈을 버는 것, 이것일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단어는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단어입니다.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불행한 단어예요. 왜냐고요? 어떤 사람의 성공은 그 사람 한 사람의 성공을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과 같이 있던 옆에 사람들을 다 패배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나쁜 단어예요. 성공이라는 단어는요. 적은 사람만 기쁘고 많은 사람들이 울어야 되는 단어가 바로 성공입니다. 근데 적은 사람의 그 기쁨도 잠시예요. 자기의 주변의 환경이 녹록치 않으면 자기에게도 곧 그것이 위협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기후에 대해서 우리가 딱 생각해 볼 때에 그런 겁니다. 몇몇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공장에서 폐수를 막 배출하고 또 많은 매연들을 배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몇몇 사람들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행복합니까? 지금 그걸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이렇게 생겨버렸잖아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환경이 나빠져 버리면 결국 그 성공한 사람도 같이 망하게 됩니다. 이 성공이라는 단어는 정말로 나쁜 단어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정말로 경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 시대가 이제는 그걸 경고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처음에 열정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열정의 상태에 들어가면 누구 말도 안 들려요. 그냥 열심히 합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나갑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건요. 인간에게는요.
이 열정을 잡을 수 있는 좋은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태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권태는 굉장히 나쁜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폭주하는 걸 막는 게 바로 권태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그 열정을 막는 것, 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권태예요. 이 권태라는 게 무엇입니까? 권태라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을 의미 없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권태라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권태기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 너무 꼴보기 싫어. 나한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 전에 내가 너무나 하고 싶었던 그 일이 어느 순간 됐을 때는 그것이 하기가 싫어집니다. 이 권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폭주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것이 바로 이겁니다. 권태마저도 극복하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다 같이 망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것이죠. 권태의 단계를 넘어가면 이제 성숙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성숙의 단계에 들어갔을 때 이게 성숙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을 뜻하는 거죠. 그 전에는 이 권태, 이 의미 없던 것들이 이제는 그 의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나아가는 것인데요. 제일 위험한 것은 권태의 단계도 들어가지 않고 성숙의 단계도 들어가지 않고 그저 열정만 살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아마 회사 생활이나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가장 피곤한 사람들이 어떤 유형인지 알 겁니다. 바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정이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정말 사람 피곤하게 만들고 정말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왜 권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냐면요, 우리에게 바로 영혼에 대한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열정을 느꼈던 이때가 이제는 의미 없는 것으로 돌아갔을 때 이 의미 없음이 계속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권태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권태의 단계를 넘기면 그 다음은 성숙의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쉽게 권태에 빠집니다.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권태가 없으면 정말 위험해집니다. 권태에 빠졌다가 성숙의 단계로 넘어갈 때면 자신의 추구하던 것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이 향하는 그 성공이라는 것이 잘못된 목표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권태의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우상 중 하나는 성공이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갈망으로 우리의 생명을 갈아 넣습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입니까? 생명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제 목숨을 갈아 넣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성공보다도 우리의 생명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생명에 집중하게 되면 더 많은 감사와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입에서 성공했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말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왔어. 여기까지 잘 왔어. 여기까지 잘 왔어라는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성공했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을 패배자로 만들지만 여기까지 잘 왔어라는 단어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인 것입니다. 칸트는 딩한지히라는 걸 말을 써서요. 실제적인 그 존재가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물 그 자체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는 잘 모르겠지만 나의 인식, 나의 세상은 나의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한 그런 착안을 했었고 굉장히 철학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나의 올바른 인식이 나를 행복하게 할 확률이 높아지게 합니다. 사무엘상 7장은요,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시대에서 이제는 사무엘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근데 이
엘리의 시대와 사무엘의 시대가 조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상 7장 이전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에 봅시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3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3만 명 이상이 죽어요.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 우린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지만 엘리 제사장이 바로 사사였죠. 이 사사 엘리의 두 아들이 여기서 사망을 합니다. 거기다가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하나님의 괴를 뺏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는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듣는데요, 나이가 많고, 나이가 많으니까 나이가 얼마 정도 많을까 했더니 90세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또 죽은 이유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대한 까닭이다 되어 있습니다. 비대한 까닭이다. 이 사람이 굉장히 비만이었다라는 거죠. 한때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 비만인 거 그거 어떻게 하겠냐 이랬는데, 이 비만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비만이라는 게 뭐 체질이 원래 그래서 비만인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뭔가 더 많이 먹고 내가 뭔가 더 편하려고 하고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내 몸이 비대해지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게 만드는 대목이었어요. 엘리가 이 비대함으로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성경에서도 비대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엘리가 사망한 거에는 나이가 많고 비만으로 인해서 그가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인 사사 시대의 종말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과연 진짜 사사냐? 그에 대한 의문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 그리스도의 참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초기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요. 자, 이 사무엘은 첫 번째 선지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에 보면요,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이 사무엘을 소개할 때에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제사장으로서 사무엘입니다. 시편 99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사장 중에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시편에서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7장 9절도 보면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제사를 지냅니다. 실제적으로 사무엘은 레위 지파의 자손이 맞죠. 레위 지파의 자손이 맞아요. 그래서 그는 분명한 제사장의 혈통이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 왕을 세우고 나서도 자기가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런데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함으로 인해서 사울은 버림을 받죠. 세 번째로요, 사사로서, 사사라는 건 이제 우리로 치면 판관이거든요. 판관이고 또 이 사사의 주 업무 중에 하나가 왕으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서의 모습이 조금 보여요.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렸다고 나와 있어요. 왕으로서의 모습이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 근본적인 좀 어떤 그 구분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사무엘이 왕으로서의 모습도 보였다라는 것은요. 그러면 사사하고 왕하고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왕으로 들어가면서 뭐가 생기냐면요. 군대가 생깁니다. 상비군이 만들어져요. 상비군.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다스리기 위한 관료들이 만들어져요. 이 왕권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상비군과 관료가 만들어지면 그게 왕권이에요. 근데 이 사무엘이 보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군대를 모으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이 그리스도의 어떤 그림자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이고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봅시다. 이 사사는요, 사사 때는 이 왕의 왕정에 있어서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왕이에요. 왕과 관료들이 이 법을 만들어요. 그런데 사사 시대 때는 법을 안 만들죠. 왜냐하면 그들의 법이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들의 법이었기 때문에 사사 시대 때에는 특별히 법을 만들지를 않아요. 물론 자기들 어떤 합의는 있습니다. 곳곳에 합의는 보이지만 법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왕권에 들어가면요, 법을 만듭니다. 관료들에 의해서 그 법이 만들어져요.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습니까? 대통령제인데 법이 만들어지죠. 누구에 의해서요? 관료들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 관료들, 장관이 법을 만들고 그 장관이 고시함으로 인해서 그게 효력이 있고, 또 총리가 법을 만들어서 총리령으로서 효력이 있고, 대통령이 또 법을 만들어서 대통령령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틀들이 어디에서요? 국회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큰 틀은 다 관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시대는 아니에요. 사사시대는 그 법이 곧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그 법을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사사들의 일이었어요. 이 부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사시대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은 세금을 받아요. 왕정에 들어가서 세금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사사시대 때는 부역이 없습니다. 부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우리 노동을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다가. 왕정에는 있지만 이 사사시대 때는 그런 부역이 없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왕은 또 상비군을 갖고 관료들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왕정과 사사의 큰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사사시대는요, 믿음의 시대였어요. 인간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의 시대는 인간에게 의존하고 법에 의존하는 시대가 변해갔던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욕심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6절 7절을 봅시다.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는 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사시대 때는 실적인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왕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큰 잘못이 사무엘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의 아들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사무엘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아들들이 그 앞에 보면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거든요. 그것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으로 가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요구했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왕이 누구 있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울은요?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는 어떤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유일한 왕은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만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예요. 나머지는 물론 그들이 선한 왕으로서 기록되고 또 저쪽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그들의 삶이 일관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던 왕은 없어요. 이게 우리가 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공이라는 그 단어하고 연계해서 봐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성공하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아요. 내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쓰려고 할 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 성공을 위해서 교회 나가는 거, 내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거.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이로써 사무엘 통치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8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그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블레셋 사람들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결말을 잘 압니다. 그래서 크게 패합니다.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1절 12절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에 대한 기념으로 에베네셀, 즉 도움의 돌을 세웁니다. 에베네셀, 바로 도움이란 뜻입니다.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말씀은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감사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와 함께 또한 기쁨과 행복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잘못된 신을 섬길 때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그들에게는 에베네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들에게는 도움의 돌이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우상,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성공이라는 우상을 향해서 달려감으로 행복해졌습니까? 물질로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해서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때에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까? 더 높은 지위에 있을 때에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까? 성공은 우상입니다. 누군가에게 성공함으로 행복하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누군가에게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짓밟아야 합니까? 누군가가 엄청난 성과금을 얻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궁핍해져야 합니까? 자칫 성공하지 못한다면 성공하지 못한 나를 얼마나 나는 스스로 비난할 것입니까? 성공의 우상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잘 해온 나를 돌아보며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돌아보며 지금까지 내가 뭘 했는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십시오.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성공의 우상에 빠져 자신의 비난하는 것을 멈춥시다. 성공의 우상에 빠져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을 멈춥시다. 성공의 우상에 빠져 성공을 부추기는 사람들에게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나를 돌아보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온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지내온 우리나라를 돌아보며 에베네셀을 세웁시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또 신실하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하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의 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청소가 460장 부분에서 준비하신 것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박영희 성님 11조 세상은 범사에 감사합니다. 시원히 집사님 충만히 흥한 젊은이들 깨달아 회익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박영희 성님 치영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축 세상은 건축 박영희 흥미없는 박영희 흥미없는 세상 좋으신 하나님 말도 저들의 은혜를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나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양교회 주의 성령으로 충만 역사 인도하여 주시사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어서 늘 여호와를 항노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라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 세워주시사오니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니 근근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꼭 구원받을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사 만남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11조로 감사로 주일원금으로 건축원금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성경금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드린 손길 주일원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드린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영문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이 주 안에서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일들 정말 주님의 손길 속에서 주님의 보호 속에서 주님의 인도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다 형통하여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우리 쓰여진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생명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사용된 예물이 되도록 주님 은혜 입혀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3장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오양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전 세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